오뚜기를 넘어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오뚜기 밑에 이렇게 좌석이 있어가지고 그 좌석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오뚜기를 생각하면서 성도는 오뚜기와 같아야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3년째, 2019년부터 겨울에 시작한 코로나가 2020년, 21년, 22년까지 계속 연이어져 돼서 모든 것이 다 지금 낙후되어 있는 것이죠. 다 투자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시작한다. 다 시작하자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한 3,000명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람 이름이. 그 중에서 야곱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야곱은 성경에서 대단한 인물로 취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이 있지만 야곱은 정말 그의 인생의 기록을 아주 상세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한 15장 정도 되고요. 창세기 11장부터 25장 정도까지. 이삭의 삶은 간단합니다. 근데 야곱의 삶의 기록은요. 창세기 26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25장까지 아주 그의 인생 스토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야곱은 그의 출생, 그의 탄생을 아주 상세하게 또 기록해 주고요. 그의 청소년 시절, 또 그의 결혼 스토리, 그의 장년 시절, 그의 말년까지, 아니 그가 죽는 때까지 아주 그 인생 스토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 하면 저는 생각해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구나.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이 대단한 인물이지만 야곱은 정말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에 비교하고 나의 목회 생활에 비교하고 내 삶에 비교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많이 묵상해 왔어요. 야곱의 스토리를 가지고 저 오늘 한번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또 저와의 목회에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한번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창세기 35장을 읽었는데 이 35장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좀 알아야 합니다. 35장의 10절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라. 내가 내 환난한 날에 내게 나타났던 그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이 야곱의 인생, 이 베델이라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인생을 알아야 돼요. 야곱은 그의 삶이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 끝이 난다. 근데 베델은 야곱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출발점이었어요. 야곱의 신앙의 출발점. 저 여러분이 목회 소명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 시작점을 돌이켜서 지금 야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베델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베델까지 그 인생 스토리가 20년의 기간입니다. 20년의 기간인데 야곱 20년이 된 후에 그의 인생 스토리를 가만히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명예를 얻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회를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회에 성공도 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성공이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이라는 거지. 현재 진행.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모든 것에 성공하고 완벽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계속해서 새롭게 가면서 베델,
베델 거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자,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이렇게 되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원치 아니하는 쌍둥이로 태어나요.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40살에 이삭을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리브가로 하여금 잉태가 만들고 그에게 쌍둥이가 나게 했죠.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하나님이 네가 쌍둥이를 했다. 두 민족의 민족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는데 몇 발 차로 누가 먼저 태어나냐면 에서가 태어나고 뒤에 야곱이 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내가 먼저 가려고 했는데 에서가 간 것이죠. 자,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어떤 그런 애착심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 태어나 보니까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구나.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야곱은 호시탐탐 그것을 노렸지요. 노리다가 기회가 왔어. 팥죽을 썼는데 그 팥죽이 야곱이 썼겠어요. 엄마가 써준 것 같아요. 엄마가 써줬겠죠. 야곱이 무슨 팥죽을 썼겠죠. 쓸었겠어요. 성경은 야곱이 팥죽을 좋았다고 하지만 엄마와 사실 야곱과의 스토리는 짠 것이구나. 우리 성경은 그것이 자세히 기록 안 했지만 사실 엄마도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튼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왔습니다. 자, 그럼 그 스토리가 있었어요. 자, 그것이 늘 에서의 마음에는 분노가 찼어요. 근데 어느 날 또 한 번 차이가 있었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사실 그때 야곱의 야곱이 아버지 그 이삭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근데 눈이 흐렸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차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 후에 들리는 소문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서 그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러죠. 너 외삼촌 집에 갔다 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원치 아니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같은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모든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가겠지만 그때 당시에 또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야곱이 또 한 번도 갔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길을 가다가 최초의 노숙 생활을 하죠. 노동을 하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데려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기 오르라 내리라.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꿈으로 보고 깜짝 놀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김을 묻고 하나님께 약속하죠.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정이 될 것이고 아멘.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멘.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와서 왜 이렇게 깜짝 놀라게 서운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신의 개념이,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죠?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예배당만 있다고 그러죠. 성전만 있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강단은 거룩하고 여기는 덜 거룩하고 그러나요? 그래서 새벽기도 올라면 어디 와야 돼? 예배당 와야 돼. 집에서 새벽기도 안 돼요? 집에서 기도는 안 돼요? 그것처럼 중동 지방에는 신 개념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 그죠? 아버지 집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념이 조금씩 바꿔집니다. 아멘. 신앙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의 신관을 바꾸지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야곱이 외갓집에 가는데 어떤 일이 만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한대요. 아멘. 돌아오게 한대요. 아멘. 그때 야곱이 거기가 루스라는 땅이 있어요. 루스라는 땅인데 야곱이 이걸 바꾸버리죠. 베델.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베드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하면 떡집, 그죠? 레헴이 떡이고 베드가 집이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내 마음에 성경 삼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교회입니다. 내 심령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심령이 교회고 내 마음이 교회고 오래 거룩한 성경 삼았으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이제 그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야곱이 이제 외갓집 갈 때 발걸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 집이 바다를 말하고 있거든요. 브엘세베거든요. 거기에서 그 숲곳을 지나서 베델에 가는 기간이 한 2, 3일 걸릴 거예요. 근데 그 2, 3일 걸리는 기간이 야곱은 무척 길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서 하나님이 그 베델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외삼촌 집에 가는 길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심장을 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제 돌아와서 내가 뭐 해야겠다? 교회 세워야겠다.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충성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부름 받았을 때 소명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신학교 1년, 2년, 3년 가다 보면은 그 의식이 다 조금씩 사라지죠. 그래서 매년에는 이렇게 1월달이 되면은 금식도 하고 옛날 같으면 기도원도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외갓집에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외삼촌이 그래요. 야, 너 아무리 내 조카지만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이렇게 먹고만 자면 어떡하냐? 풀썩을 주거든지 이게 어떻게 너네 집으로 돌아도 뭐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야곱이 그때 딱 외삼촌 집에 가니까 누가 있냐면 저 김혜수 사모님도 있는 거야. 꽂혀버렸어. 야곱의 눈에 그거 누구요? 라헬을 꽂혀버렸어. 라헬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야 이렇게 이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삼촌 그러면 내가 저 라헬을 내가 짝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7년 동안 원래 이렇게 그 신부 데리고 오면은 그 신랑이 그 내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내는 거 보고 신부 데려올 때 그 주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오래돼서 몰라. 약간 그게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라헬을 7년 동안 일하는데 그날 며칠 같았어요? 순식간에 죽어요. 네,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7년 딱 봉사 마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첫날만 지났습니다. 끼워보니까 누구요? 네.
이렇게 허망할 수가. 그래서 장인 겸 삼촌한테 따지죠.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삼촌 장인 사위가 되는데. 그러자 라반도 할 말이 있죠. 야, 우리 집안에서는 작은 애보다 큰 애가 그렇게 시집 가야 되는데 큰 애보다 진짜 안 가는 거 어떻게 가냐. 근데 사실 거기에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 레아가 여러 성경의 번역을 보면 레아가 조금 장애를 입은, 쉽게 말하면 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레아가 미모가 아니었다, 이쁘지 않았다는데 그렇지 않고 레아가 조금은 장애가 있었다. 예, 그런 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레아를 그냥 신부감으로 줬죠. 그리고 다시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14년이 됐습니다. 14년 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또 여자 2명이 또 생겼죠. 합해서 4명의 부인이 생기죠.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는데 자녀가 없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4명을 스테이로 딱 들어갑니다. 첫째는 루벤,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레아, 레이, 네 번째는 유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생산이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난다는 건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레아를 통해서는 그냥 자식만 펑펑 나온 거예요. 여러분, 라헬을 많이 만났어요? 레아를 많이 만났어요? 예? 라헬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다 한번 레아 만났을 때는 꼭 그때부터 임신이 되거든요, 레아한테. 그 라헬은 임신이 전혀 안 돼.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근데 또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어떻게 인간의 방법을 쓰잖아요. 자기 몸종을 또 야곱한테 주는 거예요. 야곱한테 주면은 내 몸쪽에서 태어난 애기는 내 애기인 줄 알고. 근데 또 그 애기를 동청하고 자식이다요? 그게 또 레아가 또 주지 않아요? 또 자기 몸쪽을 줘요. 야곱이 정말 복잡한 인생살이로 살았답니다. 너무너무 복잡한 인생살이 복잡하게 엎히고 저기고 저기고 엎히고. 그래가지고 결국 야곱에게서 태어난 애기들, 아이들들, 애기가 아니죠 이제는, 부인이 4명에다가 야곱의 자식들이 12나 1녀예요. 그런데 그 20년이 지난 사이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어느 날 생각이 왔어요. 내 인생이 뭘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어디로 돌아가야 돼? 베들로 가야죠. 자기가 약속이 있잖아요. 베들로 가야 되는데. 베들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지키고 해야지. 제가 20년 동안 돈 벌고 다 얻었어요. 명이 없고, 구약 시대는 자식 많이 얻은 것 축복이었잖아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 있어서 그 이슬람 사람들은 부인이 뭐 4명 있는 것도 다 되니까 아마 야곱도 그런 마음을 같이 들 거예요. 그때 그 가치관으로는 그 같은 야곱이 이렇게 성공을 해서 이제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누가 걸리겠어요? 누가 걸리겠습니까? 에서가 걸립니다. 자기 형님. 듣는 소문이 뭐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겁이 덜컥 났어요.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야곱이 또 한 번 머무는 곳이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천사와 시간했다고 했지만 기도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형님한테 예물도 보내고 또 그 자식들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요셉, 자기 사랑하는 나이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시름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그의 허벅지가 위골되었어요. 아침 밝았어요. 해가 떴어요. 분위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형님을 만났는데, 이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화해가 됐습니다. 아멘. 야곱이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요즘에 그 많이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배고 봄철이 오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일상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됐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 형님과의 관계도 풀어주었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재물도 얻었죠. 부인은 이렇게 가족과 함께 큰 부자가 됐죠. 자, 그러면 베델 가려고 그러는데 형님과의 갈등도 해결됐죠.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야곱이 지금? 빨리 어디 가야 돼요? 베델 가야죠. 그죠? 베델 가야 되는데 잘 베델 가다가 사건 하나가 벌어졌어요. 자, 그 사건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장,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자,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18절. 33장 18절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밭땅 아래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아들들로 손에서 190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세겜에 머물는데 그 세겜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임시 장막입니까? 오래 살 집입니까? 임시지. 임시는 뭐 했습니까? 장막 쳤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도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세겜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그냥 장막 친 것 같아요. 그거 살려고 온 것 같아요. 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몰라요. 자,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샀어. 부동산을 샀어요. 네. 정경수 목사님 여기다 뭐더러 땅 샀어요? 여기요? 예. 몰라요. 아, 여기 임시 쳤어요. 계속 은퇴가 아니지. 여기 있다가 이제 불러면 가야죠. 어디 어디로 가고 누가 불러면 가야죠. 하늘로 부르면? 네. 그러니까 여기 땅 사서 집진 것은 그래도 얘는 살 거예요, 오래 살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죠? 그럼 야곱이 오빠가 땅 산 것은 잠깐 산 거요. 여기 그냥 머물러 산 거예요. 머물러 산 거죠.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럼 왜 야곱이 세겜에다가 땅을 샀을까? 이것은 성경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 땅을 샀을까?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바탕마당이었습니다. 바탕마당은 시골이에요. 아직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땅이에요. 도시. 근데 세겜에 와보니까 이야 좋아. 너무 좋아. 도시가 발달된 거예요. 그리고 베델은 더 촌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기왕이면 아파트 살려고 집 살려고 뭐 목사님은 이제 은퇴 다 하신다는 여기 있지만 기왕에 교회 주려고 땅 살려면 어디다 살아요? 아파트 있는데. 그렇죠. 목지 좋은 데 사야잖아요. 야곱과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베델을 시골 아니니까 여기 도시 문화 발달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삽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자꾸 오늘 우리의 현실에 부딪혀요. 이것이 환난의 계기가 됩니다. 야곱이 외형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신앙적으로는 아직 베델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베델 신앙입니다. 아멘. 세상에 여전히 세상 드리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여전히 이 땅에 머물렀던 이 세겜 성에
머물렀던 야곱의 신앙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하나님 야곱아 일어나 베들레로 올라가라. 그러면 세겜에서 뭔 일이 나는가를 알게 하잖아요. 자, 이 일이 이렇게 머물다가 뭔 사건이 하나 벌어졌잖아요. 자, 34장 읽어보십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모리 아들 그 땅의 투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세겜성의 투장 하모리 딸 디나한테 반해가지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간단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 야곱의 딸이 뭘 보러 나갔어요? 디나가 뭘 보러 나갔어요? 아니 성경 보세요. 뭘 보러 나갔어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어요. 이 딸들을 보러 갔단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그 당시 세겜에 여성 축제가 있었어요. 아마 오늘날로 말한다면 가끔 뭐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서울 그 시청 앞에서 하는 행사가 뭐죠? 동성애 뭐 하잖아요. 키 축제인가 축제가 뭐지 봐요. 축제가 아니고 지달하는 것이지 퀴어 지달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화가 타락했구나. 그러니까 디나가 지금 디나도 외동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러 갔어. 근데 누구랑 같이 갔어요? 혼자만 뭐. 그렇죠. 이게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목회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내 마음은 자꾸 세상적인 거에 있지 않은가? 나는 어디에 지금 꽂혀 있는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그런 후에 이 야곱이 이제 이걸 듣고 지금 빈이라고 있는 거예요. 딸이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더 큰 이게 엄청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 사건 후에 하몰의 추장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당신 딸도 우리한테 오고 우리 아들들도 당연하고 서로 뭐하자? 혼인관계 맺자. 혼인관계 맺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 혼인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혼인관계. 애굽과 혼인관계죠. 그죠? 애굽과 혼인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른 뒤에 율법문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었어요. 부도 주었어요. 명예도 주고 잘했죠. 그러나 그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바로와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똑같은 왕궁하고 똑같은 대로 애굽의 똑같은 형태의 왕궁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애굽의 왕 하나만 아니 영 하나만 아니라 여러 명이 다 이방에서 데려오죠. 데려와서 결국에는 그 모든 여자들한테 다 뭐요? 다 궁궐 한 채씩 다 지어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분리의 원이었습니다. 세상 문화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굉장히 아파하는 사이에 추장이 와서 그러죠. 혼인관계 맺자. 그러니까 야곱은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왜?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허락합시다. 그러나 조건을 봅시다. 조건이 뭐냐면 저 세겜성 사람들은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할례받게 하십시다. 할례를 조건으로 그럼 우리 서로 혼인관계를 하는데 거기에는 의무가 들어있었죠. 만약에 그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아파서 치료할
고침받을 고통하는 동안에 쳐들어가서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자, 그 작전에 그들이 몰랐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이 더 커졌어요. 야곱이 그럼 이놈들아, 응?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떡하느냐. 자기가 생각에 물론 잘못 생각하고 자기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 리 없는 그 사람들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러죠. 나한테 어떻게 하냐. 만약 저들이 이제 우리들 쳐들어오면 야곱하고 그 세겜 사람들하고 쳐들어오고 싸우면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그들이 이기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멘붕이 된 거예요. 멘붕. 쉽게 멘붕.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세겜의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공습 경고다. 경고의 사이렌이다 생각이 들어요. 경고 사이렌. 여러분, 경고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준비. 오늘 코로나도 우리에게 주신 사이렌이 아닐까요? 환난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죠? 환난이 나쁜 것. 사이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이렌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고 실전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이렌을 주어서 다시 회복하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을 심판하려고 해요. 축복하려고 해요. 사이렌.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맺다. 고통이 맺다. 어림이 맺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자, 그래서 그렇게 야곱이 멘붕으로 처져 있을 때 드디어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럼 어떻게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자, 35장 본문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3절 읽게요. 2절부터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그것은 어떤 곳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 여러분, 어떻게 좀 일어났냐? 베델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베델. 예배석 교회 가면 생각났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우리의 처음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입었을 때,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결정을 하다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그의 신앙을 버립니다. 정말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저도 1년 365일 동안 저녁마다 9시에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다가 졸다가 자빠졌다 중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같이 회복하자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1910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북 운동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의 회복. 빌리 그레이엄 박사가 여의도에 왔을 때 엄청난 부흥을 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사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집회를 해서 주여 부러지면서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못합니다. 어떤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모여서 집회도 하고 좀 회개기도 하고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 못 모이게 하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도 뭐 저희 교단을 보니까 뭐 지역마다 모여서 한다 하는데 정말 기대로 하는 것인지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칼필 못 잡겠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우리가 올라가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두 번 안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려온 것 주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야곱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죠. 1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 읽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하얀 종이 위에 글자고 일반 책하고 똑같아요. 그죠? 야, 우리가 성경 읽는 거하고 평신도가 성경 읽는 거하고 달리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성경 읽어도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써가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노래와 대속해 주는 은혜를 날마다 알기 원하는 주님이 날마다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경의 원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죠.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는 부끄러워서 나뭇잎 하나 뿌림을 엮고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 지쳤어요. 낙심했어요. 그 능력에 같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 씁니다. 850명과 싸워도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니죠. 여왕이겠죠. 그 여인의 말에 풀 죽어버렸어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죽인다는 말이 무서운 것 같아요. 죽인다는 말은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도 다운됐고 육적도 다운됐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를 마사지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아멘. 공급해 주세요. 떡과 물을 갖다 주세요. 그때 어느 때입니까? 떡과 물을 갖다 줄 그때가 3년 교육 동안 먹을 것도 없을 때인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속기를 통해서 보약도 한 채 갖다 주세요. 아멘. 아멘. 금년 저도 작년 말인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원래 이렇게 가끔 그 산삼을 몇 번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거는데 작년인가도 한번 산삼 갖다 주시고 금년에 또 이제 수산을 또 갖고 시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돕는 속기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먹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먹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도 실패해서 하는 말씀 먹이고 니느웨로 가다가 했는데 다채서로 가다가 고리 속에 고리는 아니죠. 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진짜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약해질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또 하나의 깜짝 사건은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이방 신상을 버리라 했는데 이미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은 버려졌었어요. 그 사건 아세요? 야곱이 지금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버리니까 야곱이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요 전 재산 가지고 전부 다 애들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요? 그리고 라반이 막 찾아가죠. 찾아가니까 너 왜 이렇게 말도 없이 왔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잊어먹었어요? 드라빔 하나 잊어먹었다. 드라빔이 이방 신상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라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 나귀가 다 올려놓고 딱 앉아가지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경수가 있어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부모딴 식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신앙이 되어져 간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35장에 보시면 몇 가지 아주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은 너무나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해요. 집착. 집착이라는 단어가 심리학에 나오는 용어예요. 집착. 집착은 무엇인가 하나에 붙잡힌 것이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이 집착했던 것을 하나씩 끊어드리고 합니다. 아멘. 35장에 세 사람이 죽었어요. 자, 35장 1절에서부터 이게 5절까지는 자, 베델에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다시 신상을 거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 베델에서 예배 드리고 났는데 세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자, 첫째 누가 죽느냐면요. 야곱이 20년 만에 집이 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요.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리브가를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리브가의 어머니가 죽었지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좋지 않아 볼 때 유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유모가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를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자, 여러분, 야곱이 개인적 입장에서 자, 야곱이 지금요 몇 세 정도 되냐면요 한 40 정도 됐어요. 바담 자기가 집을 떠날 때 20살이었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았으니까 40세니까 40세 정도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유모였던 드보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드보라 젖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야곱이 드보라에 대한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불러가. 두 번째 불러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부르냐면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 라헬을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아내가 죽습니다. 뭐가 하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35장의 한 사건 안에서 이 사건이 얼마 있다 전해진지 몰라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35장 한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베델에서 은혜 받고 회복하고 다 있는데 왜 이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을 하나씩 끊어버릴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뭐예요? 포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야곱은 주어지려고만 했지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야곱은 가지려고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 살다가 또 한 여인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살다가 14년 동안 그랬어요.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뜻은 이제 먼저 난 자가 늦게 난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형 장자권을 뺏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속이고 엄마 리브가하고 짜고 축복권을 빼앗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와서 야곱의 인생이 출발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야곱이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드보라로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었어요. 야곱이 하나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 가운데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이 어떻게 되죠? 팔려가죠. 그렇죠. 아버지를 속여서 형들이 노예로 합니다. 자,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자식들이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을 알아요. 그래도 저 요셉 하나 때문에 사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요셉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인생에 낯을 들이면 산다는 걸 알아요. 인생에 낙이 없는 것이죠. 인생에 낙. 근데 저 요셉을 얻어 사는 것을 자식들이 뻔히 아는데 그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이 짐승에 피부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 하나, 요셉 하나한테만 책상선 입혔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스토리를 아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죠. 야곱이 그 순간에도 이제 14년 후에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죠.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만 잘하면 돼요. 아멘.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야곱이요, 마지막에 인생의 유명한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고백. 그 안에 있는 스토리는 좀 많이 더 있는데 시간이 3시간 다 돼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47장 9절 말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이 말씀은.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창세기 47장 9절. 이걸 야곱의 인생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두의 인생이고 야곱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오뚝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47장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길내기로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영족에 미치지 못하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이 요셉을 잃은 지 몇 년 됐어요? 수학 계산을 하셔야 돼요. 17살에 야곱이 팔려갔어요.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몇 년 걸렸어요? 13년이요. 자, 애굽의 풍년이 먼저요? 흉년이 먼저요? 풍년이 먼저. 몇 년 풍년이요? 7년 풍년이요. 그럼 13 플러스 7은? 20이죠. 20년이고 풍년 끝나고 지금 2년째 흉년에 들었어요. 몇 년? 22년 됐어요. 22년 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걸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스토리 있잖아. 또 요셉이 뭐 베냐민을 데리거나 뭘 데리거나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어요? 야, 이놈 새끼들아, 내가 요셉 믿어버렸는데 때문에 베냐민까지 데려가다 가느냐? 이제는 시므온도 저렇게 되었다. 막 야곱이 막 갈등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가니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야, 우리는 헤어질 오랜만에 잃어버렸다가 생각하는 거 사람 만나신 적이 없으니까 나 모르잖아요. 옛날에 뭐 그거 있죠. 뭐 그 누구죠? 잃은 사람 찾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길었어. 22년 만에. 근데 야곱이 그것도 못 믿었잖아, 처음에요. 그죠? 못 믿었는데 야곱이 지금 보내준 삐까삐까하는 자를 보고 알아줘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름은 이르기다 그랬어요. 이름은 이르기다. 다 포기하지. 그리고 야곱이 지금 바로 왕의 초청에 의해서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바로를 만날 때 요셉의 아버지 오늘 우리나라의 국왕 바로 왕을 만날 겁니다. 그분한테 인사하세요 라고 해서 바로가 야곱을 물어봐요. 당신 요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예, 130입니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이 길어. 그죠? 설명이 길어. 여러분 이 설명만 다시 읽어보세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당신의 연세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하기를 내 먼 길이 나그네 길이. 나그네 길이.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근데 130입니다. 우리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먼 생활 나는 사랑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다 어떡합니까? 다 내려놓고 자기가 나그네라고 하는 걸 알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식들 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살에 하나님의 불을 받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고 며칠간 장례했느냐? 40일간 장례했어요. 40일 동안 야곱의 시신에 향품을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뭐예요? 야곱을 요셉을 애굽 사람들이 존경한 것이죠. 자, 야곱의 인생길 어떻게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뭘까요? 우리는 목회 성공, 잘 되는 거, 기도하고 응답 받는 거, 복 받는 거 거기에만 너무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고도관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2020년 살면서 야곱처럼 넘어졌으면 다시 주님 말씀 듣고 일어서고 넘어졌으면 또 주님 말씀 듣고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는 이 하나님의 예와 맞추고 하실게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7.8기라는 말이 있죠. 7.8기. 7.8기가 7번 넘어졌어도 몇 번째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7.8기. 그 7.8기라는 말이 재미있는 그 나오는 대립이 있더만 어떤 추추정부 시대인 것 같아요. 한 장수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막 쫓기게 됐어요. 쫓기게 돼서 이제 폐담이게 된 것이죠. 쫓기게 돼서 막 쫓기는데 어느 굴이 하나 있어서 그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딱 숨어 있다 밖을 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그 굴 입구에 막 거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리하기도 하고 심슨하기도 하니까 거미가 줄을 치면 닦아내요. 거미가 줄을 치면 또 닦아내요. 이 거미라는 게 때려치면 또 올라가서 또 거미를 치고 또 때려치면 또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신세따라면 야 이모야 너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거미줄 치면 떨어뜨리면 몇 번인데 너도 포기하면 포기 좀 하지 계속 줄을 치느냐? 어떻게 한다 그러고 계속 거미줄을 내려쳤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거미 사람 수가 나. 사람 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적군 병사들이 이 장군을 수색으로 온 거예요. 거기 덜컥 났어요. 어떻게 하면 장군이죠? 어떻게 해요? 이제 잡힌 것이죠. 완전 잡힌 것이. 그 굴속에 들어가면 이제 폐장전 돼가지고 포로 끌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요. 거미라는 놈이 다시 거미줄을 쳤어.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적군의 병사 하나가 딱 보더니 어이 여기 굴이 있는데 굴 속에 지금 거미가 줄을 쳤으니까 이 속에 사람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야, 가자. 아멘. 아멘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하나님이 거미를 딱 쳐가지고 차단시켜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장군이 그냥 가슴이 철렁했다가 거미한테 그랬더니 거미야 고맙다 고맙다. 그래서 한 말이 7.8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한,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한, 아멘. 여러분의 목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영 축복기도 정경선 목사님과 아멘. 이 목사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회부신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알릴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어떻게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같이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